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께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5번째 강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도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었는데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비결 2, 제 2탄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링 이런 이야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부흥의 여러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제자화 훈련 중에 한 방법으로 멘토링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의 삶에 영향을 줄 만한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제 롤모델로 해서 삶의 모델로 해서 그것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코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나의 삶 좀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만한 분 계십니까? 야, 좀 내 삶 좀 본받아, 나처럼 좀 살아봐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분 있습니까? 요즘 그랬다간 큰일 나죠. 야, 너나 잘 살아.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는 자신 있게 날 좀 본받아, 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술에 대해서는 야,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잘하는 것. 어제도 우리 장로회와 그리고 안수집사회, 교회 여러 중직들이 모여서 이 복날 잘 해먹는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요리만큼은요, 땡땡 권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권사님을 초청해서 요리를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기술이나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렇게 이 스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는 야, 나처럼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만큼은 나처럼 살아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멘토링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멘토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교회를 세우는 비결 가운데 특별히 방법적인 측면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의 이 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2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서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 하반절 말씀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에서 기인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 마음의 추구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살면서 담임 목사가 기억나든가요? 아니면 교회가 기억나든가요?
교회가 한 주간 큰 캠프가 2번이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던가요? 아니면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을 곱씹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던가요? 원주에 AK 백화점 세일한다는데, 여름 세일한다는데 혹시 이런 것이 생각나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며 여러분 혹시 열심히 어떤 다른 방법들이 생각나던가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추구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무엇을 믿느냐, 어떠한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조에 따라 행동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가,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해 줍니다.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는 바, 이 신조,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존중히 여깁니다. 금번 주도 저희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세상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펑펑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주면서 너 뭐 때문에 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정도가 그냥 대성통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소련 공산 치하에서 각 학교의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 외치면 학생들이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답한 후에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련 공산주의 스탈린 시대에 하루에 무려 4만 명의 사람이, 하루 매일매일 4만 명의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의 명목이든 간에 하여간 매일매일 하루에 평균 4만 명씩을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공산주의 소련 스탈린 치하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는데, 아니면 저 시베리아에 끌려가가지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어요. 솔제니친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곳에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으나 입으로 믿는 사람들,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또 이웃의 유익이 되는 삶을 더욱 살 수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든지 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무엇에든지 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6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무엇에든지.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든지 생각해야 할 8가지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8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것,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 이것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의 단점을 파고 서로 다투었던 기억을 안고 살아가면요, 인간관계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 반대로 서로에게 입었던 은혜, 그리고 서로에게 덕을 끼쳤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요, 정말 아름다워지고 돈독히 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단점을 자꾸 파보십시오. 서로 다투었던 기억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꽁꽁 묻은 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면 인도의 선교사로 성공한 분입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요,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선교사들에게서 있어서는요,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언어학자로 34개국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34개국어로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 사역을 마치고 본국인 영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 인도 땅이 그리워서 노년에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도 아주 굉장히 못되고 교만한 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좀 망신 주겠다라는 심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요, 이 윌리엄 캐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추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윌리엄 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비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윌리엄 캐리는요, 아무런 불만도 없이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 모르시고 있군요. 저는요, 구두를 만드는 재주는 없고 구두를 꿰매는 일만 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자기 자신을 비하하여 낮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질문한 사람은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하자 몹시 부끄러워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낮게 평가한다고 거기에 맞서 대답할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 그것은요, 자기 평가를 남보다 낮추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보다 내가 한 단계만 더 낮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이 나를 낮게 평가할 때 아니라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장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매사에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좋은 경건한 것들에 대한 기억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서로에 대해 경건하고 서로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비성광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높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비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8절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그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의 어미는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9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고방식은요, 자신 있는 신앙적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신앙적 삶.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근데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본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누구예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남들 앞에 정말 자신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본인의 삶, 내가 이것만큼은 너희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나를 본받으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도 자신 있게 감히 나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이야기합시다. 나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8살 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던 아버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아빠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 되었을 때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소득세를 속이고 세금을 덜 낼 방법을 아버지에게, 삶을 많이 살아온 아버지에게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옆에서 공교롭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야기를 끝나고 마치며 일어나며 삼촌이 이 조카의 어깨를 툭 치며 이야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단다. 아이가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절도 행각으로 걸려서 학교에서는 정학 처분을 받고 그가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는 놀라 쫓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아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고개를 똑바로 들며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다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성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진정한 성숙을 이룰 수 없지만 성숙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흔히 영성이 어쩌고, 영성이 있는 삶이 어쩌고, 저 사람 영성이 있어 보이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정의를 아십니까? 진정한 영성이란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삶의 근간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영성 있는 신학자요, 영성 있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기인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오늘 나를 본받아라, 나에게서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기초하여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함으로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리절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인정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나 자신 있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감옥에서 감히 여러분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추워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초조가 엄습합니까? 이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평안은 세상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돌 맞아 죽은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여러분 평강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우리 아름다운 거룩한 빛 성광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며,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 있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주간 동행하셔서 승리와 이김을 주시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